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무언 간증? 복음 간증.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체포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그래서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설명을 위해서 이거 다 이제 설명할 대표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1장 2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 청컨대 백성이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거기 참여한 부형들, 거기 형제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변명,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간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인하고 있죠. 바울은 전도자의 전도자, 전도에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도학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성공 조건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물건 많이 구약에 모세라든가 요새 많이 있지만은 신약어에서 제일 전도자의 성공자를 꼽는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할렐루야, 바울. 자, 성공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뭐냐? 이 말씀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편집한다, 말씀을 붙여넣는다,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각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시키면은 결국은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사를 불렀던 거 자기가 이미 바울의 달란트는 여기 가지 있죠. 바울은 이미 세계의 그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부 천막 만드는 제조 요거를 배웠어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아시아라든가 이 마게도냐 하면서 브리스과 같은 이 동업자 만나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동업자 이 브리스과 부부가 붙으면서 전부 벌어서 누구를 도왔어요? 브리스까지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자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마게도냐, 유럽과 아시아와 또 어디 이제 로마까지 그런 정복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렇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이 24시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시 이제 뿌리를 바꾸면서 그의 이제 전문성을 이제 주님을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성공적인 세 번째 조건은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의 증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 간증의 증인으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이 전도를 디자인해서 이제 결국은 체제를 바꾸면서 완전히 현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자 바울의 세 가지 성공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목대로 바울의 이제 복음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그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잠깐 여기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 읽은 내용을 두 가지 설명,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저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도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 다메섹에서 바울을 이방 사도로 불렀죠.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그 전체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요절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합니다. 첫째, 2절 5절은 유대인은 바울이 이방인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바울을 갖다가 이방인 사도로 세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고, 6절로 16절은 이제 복음 증인 그 회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21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말씀 전가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 항상 자기 민족에 해당이다, 자기 민족에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안 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항상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민족봉화 먼저 민족봉화,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22절 30절에 보니까 유대 군중의 막 소동을 이런 이 복음 간증을 듣고도 거기에 인전 이 유대인 격권주의자라든가 바리새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그 천부장 앞에서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의 고향인 다소의 시민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오늘 씌어먹는 거예요. 오늘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천부장이 막 이렇게 또 매로 막 치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 가진 자를 법으로 적어지도 않고 법대로 해야지 법을 지켜놓고 폭행을 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천부장이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이거를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천부장 자기도 많은 들여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찌 만약에 시민권을 거짓말하면 사형이에요, 현장에서. 그리고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이 법에 어떤 결정도 없이 이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 응당의 법에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거기서 백부장한테 얘기하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돈을 많이 들어서 샀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걸 짐작이 가죠. 부유한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빌립보 1장에서 보면 그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 이제 빌립보 교회 세우면서 거기에 인전 현장 계속 이렇게 흑암 이렇게 정식기도로 꺾고 있을 때 그 점쟁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타나서 나를 당연히 주 믿는 줄 알고 나를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살려줘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정확한 구원의 길 워크숍으로 구원의 길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려냅니까? 빌립보 그 점쟁이 여인을 살려낸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포주라고 할까? 뒤에서 돈 받아먹고 이제 이를 이용하는. 근데 포주가 이제 관가의 행정관제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절대로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매를 맞아가면서 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갇혀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면 무조건 그때는 착고를 채워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옥에 이런 살피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다 풀려서 이제 도망가도 되는데, 근데 이미 그 간수생이가 이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착고가 풀려가지고 재수가 안 보이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면 재수는 어찌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니까.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옥사 담당자를 그와 가문을 살려내죠. 자, 이렇게 사건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민권을 가지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로마 아직 복음화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100% 책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많이 죽었었어요. 성밖에 내년에 하나님 살렸어요. 그리고요,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 39대, 그 태장 39대 맞으면 그 세상 말로 뻗어요, 뻗어.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수없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그 상태가 뭐요? 상태가 질병이, 불치병 3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안질, 치질, 계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수없는 매를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 바울은 누가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의도 인말 원내에서 오직 율성 재창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렇게 일대일서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지금 복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설명하는데 1절, 3절에서는 자기 배경을 쭉 설명하죠. 나는 실리가 타소 출생이다. 그 자기의 당연한 그 고향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유대 가말리엘 문화면 아루주잖아요. 가말리엘 법사 밑에서.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지금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바울은요, 어디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요, 왕족.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의 뭐요? 율법의 대가입니다. 성경 모세 오경을 딸딸 애는 사람이야. 성경에 뭐요? 능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바울은 철인이요. 그리고 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바울이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 5절에 보면 예수 떠난 자를 죽이는 일에 열심히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세세히 압수수색자를 가지고 좀 담에서 가다가 누굴 많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죠. 당신들보다 더 청년해치고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 스데반 죽는데 살인자의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복음 만나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이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싸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소년도 갔다고, 소년 형무소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씌워가지고 나는 싸움 안 하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뭡니까? 성공자 바울의 4가지, 그리고 5가지 방법, 공격의 전략.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요, 교회를 막 방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듣고 전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방해 전략 4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사역하면서 이런 거를
예, 자꾸. 지금도 교회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예배 못하고 저기 조사 나왔다 갔잖아요. 예, 예, 예. 초대교회보다 지금 더 합니까? 초대교회는 다 순교당했어요. 예. 그러면 승리와 예수님을 승리하고, 말씀 정리해서 무장에 승리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요, 인간관계에 다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나가요. 그리고 환경도 뚫고 현실을 뚫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게 기도로 이제 계속 구원의 목사하고 기도로 밀잖아요. 그래야 정복의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구처럼?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자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되면은 오직 복음이 되면, 할렐루야, 오직 복음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 근데 바울이 오직 복음이 때문에 바울은 수없는 매를 그렇게 맞고 그의 그 불치병의 3가지 가지고도 그때 감옥은요, 지금 감옥은 양반이에요. 그때 감옥은 거기 감옥에 갇히면 이 수갑을 채웠다니까요. 꼼짝 못해요. 밥 먹을 때면 이루어지고 화장실 갈 때면 이루어지고. 완전히 자유가. 오늘이 무슨 날이면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힘없어 일본 친구들한테 강점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관순이라든가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생명 걸고 막 이제 만세 이렇게 해서 국민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30년에 해방된 거 아십니까? 해방됐습니다. 해방.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해방은 어디서? 그리스도 오직 부분에서 하면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말이죠, 불편해요. 그러니까 정모니가 자살하고 연예인이 자살하고 권력가가 자살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참 자유는 어디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러시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6장 6절로 21절에 보니까 담에일 지나다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복음 증거를, 부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에색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요,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요, 다친 분들이 이 수평관계가 다 뚫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본상을 떠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해요? 바울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무리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게 종교인으로서 이제 지금 종교인들이 가두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도요, 이 보수 교단에서 우리를 이단으로 이렇게 저거 했어요. 치리했어요. 보수교에서. 우리 합동의 보수잖아요, 보수. 보수 중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들이 지도자가 우리 여기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다니까요. 예. 신앙생활 보수교단에서, 보수교단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예.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는 보수교단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재림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재림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안 되면요, 체험이 안 되면 자꾸 육에 걸려,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 받아서도. 그리고 개종을 많이 했어도 옛날 틀에 전통과 제도와 율법, 할례, 여기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이 참복음, 이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앞장서가지고, 예,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담에서 체험하고 그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 배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거를, 이 교회를 철폐하는 게 공산주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다 죽이잖아요. 성경만 발표 죽이고. 그리고 중공도 시진핑이가 다 교회 없애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단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마이가 사단 인정합니까?
그래서 빌립보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옥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그 옥사장 가족과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고 이건 메시지입니다. 아멘. 현장의 증거가 증인으로 저도 한 주 한 주가 계속 pon산에서 하나님의 9월 1일 워크숍으로 하나님 뜨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설교 아니라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간증할 때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를 옮겨가지고, 뭡니까? 이제, 여기로 옮긴 지 얼마 됐나? 한 10몇 년 됐죠. 12년인가 그렇게 됐나? 근데 여기에 수백 명이 여기 이제 이사 왔다가 이 한두 조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사단이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예전 거야. 예전 거야.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수백 명. 가까운 최근에도 누구야 여기 김경욱 집사님 위를 이렇게 연결해서 나왔는데 그분 어떻게 그 이모가 누가 전화해가지고 저 2층까지 왔다가 금방 가버리더라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 이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 제자를 가지고 세계를 뒤집습니다. 소수를 가지고 그 한 사람 그한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237 빈거 현장, 치유 빈거 현장, 서밋 빈거 현장을 5천종족을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0.1%에서 0%라 이 말이에요. 이제 유 목사님이 지금 빌기체를 지금 많이 강조하는데 빌기체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집안도 이제 완전 이혼하고 지금 굉장히 소아성애로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누구 잡수도 완전히 그들은 접신운동과 명상운동으로 귀신 충만해가지고 3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한 얘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 있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과 능력 가지고 빛의 증인으로 우리가 237 5천종족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전도자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편집과 그리고 기도 설계와 그리고 이 전도의 디자인 요거를 가지고 각인 뿌리 지질 바꾸면은 그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을 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2, 3, 5천종을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이 보호자의 이 능력의 이 힘의 빛으로 지금 저 아프리카 이 탄자니아 마사이족과 그 현장을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전달하고 있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있고 그리고 통가나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그 현장의 사역에서 현장의 그 증거를 자꾸 카톡으로 올려요. 그리고 이 네팔이라든가 우리 지금 열나라 돕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속속들이 우리도 후 목사님이 그 줌 사역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군데에서 몽골서부터 여러 군데에 밀려가지고 지금, 케냐 등등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도 피지 같은 경우도 지금 줌으로 이제 모임을 가지며 소통하고 있고. 자, 이렇게 누가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강의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계봉헌은 영적 힘을 가진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봉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간증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의 확신을 받고 영적 신분을 바꾼 사람이 맞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180도로. 그리고 거기서 바뀌어가지고 바로 그런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다메섹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게 이방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로 이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바나바가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이 초대교회 마가 이 교회에 5가지 오순절 체험으로부터 응답 이런 걸 다 훈련을 통해서 체험시켰어요. 그래서 담에서 오순절 체험 다 한 사람이고 5자 응답과 미문의 안진방의 증거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체험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체험하는 게 뭐냐. 이 9월1 워크숍으로 이게 뚫리니까 중보자, 오늘도 중보자 이름으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엘림 집사님이 메시지 전했는데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중보자라 왜 왔어요? 12문제 걸려있는 이걸 뚫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분이 수직관계로 오셔 뚫어주니까 이제부터 그 28절을 그 발판 삼아가지고 27절 28 발판 삼아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건 다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 수평관계를 다 누가 뚫어가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완성자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완성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잡은 성부 안에 주신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 잡은 통해서 성취시켜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그렇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지금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과 그 인전 흐름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37 5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복음까지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그리스도 95년도에 체험하고 오늘 영접운동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이 여기 3층에다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20, 12년 살면서 5년 전에 이거 또 이 구원을 이거를 오직으로 이거를 잡고 이거 계속 워크숍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성도들이 이게 뚫리고 체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확신. 체험이 되면 확신이 와요. 5대 확신. 그리고 10대 발펜, 요즘 성공 10가지 비밀, 그리고 성삼위의 보좌의 축복, 그 배경 속에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빛의 능력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이제 전도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축복 가지고 세계를 뒤집은 사람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은 흑암 세력이 뭡니까? 먼저 알죠. 귀신이 귀신 가죠. 제가 뭐 늘 이렇게 같이하고 지금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김제 여러분 갔었잖아요. 김제 모짜리 교회가 그때 좀 규모 있게 해서 거기 이제 탐방했죠. 거기 가니까 지리산 뭡니까? 이제 무속인들 여러분이 왔더라고요. 무속팀이 있어가지고 지리산 도사로 온 예쁜 중년 부인이 거기 다 이제 저거 끝나고 온 거예요. 그때가 겨울인가 그런데 와가지고 말이죠. 이 무속 팀들이 목사님, 가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던 보살이 왔다고. 가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바깥서구에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모이께서 가서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우리 보살님도 예수님 하나님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러니 동자 귀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귀신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요? 지금은 큰 십자가가 왔다. 큰 십자가가 왔다고 하더라고. 자, 우리 장모님이요. 지금 100세이신데 아주 건강하고 아주 정신도 말짱하셔. 그리고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좀 다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간 시간표 가운데 거기 입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전화 드리죠. 그러면서 구원길도 조금 따라하고 축복기도 해드려요. 그래 아멘 아멘 하고 첫날은 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장모님을 저주더랍니다. 저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찾으면서
지금도 이 보면 예수님 마음에 계시죠? 장모님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인분들은 대개 이 치매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이 들으면요. 제가 노인병 6년 사역했는데 이 노인분들이 치매 걸린 이 일반 교인들의 뭡니까? 이 권사들 지금도 여러 명이 있더라고. 예, 이게 오직이 안 되면 뭐가요?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뭐로 이거를 막아야 돼요? 치매는 재앙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1호상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지금 우리 교사님도 운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마음에 담고 그걸 가지고 5번 무슨 타임? 서밋 타임. 그리고 3번 구원의 길.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자꾸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워크숍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꾸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천사가 동원되니까. 그래서 사탄의 권세, 지옥, 이 권세와도 완전히, 지옥 권세, 사단 권세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이거 여러분 끝내 오직 아니면 안 끝낸다니까. 이게 통로로 자꾸 건드려요.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증, 이 조현병 등등, 그의 치매, 중풍병, 이런 거로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걸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가 많은데 상처를 이걸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그건 오직 복음만이 치유가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걸 타고 자꾸 이게 뭐가 돌아요? 그리고 자꾸 예배 실패해야 돼요. 핑계대야죠. 또 현실 여기에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는 정복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려니까 오직 복음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짜 현장에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귀신 현장을 가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13장 구속 현장, 16장 16, 18절 그 점술 현장, 그리고 19장 18절 20절에 우상 귀신 현장에 가서 집중적인 사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시대적인 축복을 누린 것이고 로마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바울이 성공적인 성공할 수 있던 길은 이게 현장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리고 계속 5가지 공격의 전략에 속지 않고 4가지, 그리고 성공적인 5가지 방법 가지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현장을 뒤집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아시아를 복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지금 로마도 봐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거 남겨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면에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처럼 오력의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바울은 항상 24시 성령 충만했습니다. 무식이 24시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도 계속 24시 기도로 그 힘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지금은 이렇게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 나의 관계된 현장을 하나하나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하시는 나는 힘으로 쓰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사의 여러분의 구원을 길로 자꾸 뚫어주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생각 이런 부분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제 여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에 20명, 그리고 저녁에 20명, 보통 3, 40명 하는데요. 이게 포럼까지 몇 시간 걸리냐 아세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걸 계속 막 입에 넣으니까 입에서 탄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는 게 거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 같이 하니까 예, 짬짬이 이용해서 이제 가장 우선은 어디에 돼요? 본사역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그 육신적인 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사택을 준비했잖아요. 1억 2,500에. 예, 그것도요, 이게 우리 우리 저거 신문 봐가지고 우리 백원 장로님이 그거 이제 그 위치도 괜찮고 층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 이제 출하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또 연결돼서 500만 원 또 DC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우리 거래는 신협에서 또 그 담보, 그 옛날 담보 가지고 그냥 해주기로 새로운 담보를 잡아내요. 그리고 이자도 아주 3% 제일 싸게 해주셨어요. 일반적인은 3.5%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런 이 관계도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정식 개혁해가지고 1월 이제 9월 15일 날인가 이제 융자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렇게 부정한 거 75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헌신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이제 저는 이제 원로로 주저앉으면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죠. 그런 거. 그런데 제가 그동안 통반장 하게 되는데 통반장이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직들이 그거 다 나서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말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바뀌어요. 문제로 말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게 일이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말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게 그대로 내려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 자녀들이 배경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들이요 이 복음서로 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하면서 저기는 모녀가 같이 말도 안 했는데 각방 쓰고 근데 모녀가 지금 뚫려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뚫리고 같이 사모를 하고 저기 안산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또 부부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하나 묶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 묶어지는 그러니까 관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다 섬기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육신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육신 뭐 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하면 육신적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그게 임시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거꾸로만 아니고 순서를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는 분들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영적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 나시는 분들을 계속 옥샵으로 이렇게 이게 뚫어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근데 우리 김순환 군장 오늘 안 나오셨네? 차가워까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이름은 저절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정복까지 우리는 시간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다락방을 통해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러면 힘을 오면은 팀 사역에서 하나님이 그냥 만남 속에서 하나님 뚫어가십니다. 답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자를 붙여서 미션으로 제자를 세우게 하고요. 그리고 전문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잘하는 전문. 그래서 이것도 팔불출이 되는데 그 현장에 있던 걔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 손녀들도.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서 만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저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한다고도. 그런데 여기저기서 많이 해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자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용돈을 벌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말이죠. 그냥 학교 그것만 대주고 그것도 장학금 타가지고 좀 저거니까 별로 힘이 안 든다고 그래요. 그 전문 그 달란트에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가정 가문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재앙 저주가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건강, 경제, 후대 이게 다 와버린다는 게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 시스템. 그래서 시간인 분들은 새벽은 다 부활도 세워요. 만나도 새벽, 홍해, 여리고 새벽에 보내졌어요. 새벽에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 집에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로 힘으로 드셔가지고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지는 이런 또 아침에 만나는 먹는 이 영적인 만납니다. 영양식을 하나님 섭취해서 여러분 완전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의 증인으로 부르신 게 맞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를 세상에 뭐로 불렀다? 빛에.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너희야 임하였느니라. 이미 여호와 영광이 이미 그리스도 복음이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좌 배담대 은혜 받으면 내가 달덩이 돼가지고 보름달이 되면은 빛이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누가 비춰요? 주님 비춰줘. 오직 하면 빛이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2장 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자에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맥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의 빛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으면 벌써 귀신이 도망가버려요. 지역에 가면 벌벌 떠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이게 하나님 나라 빛이 이거 끊어지면요. 교회가요. 이제 시험 들고 교회가 문 닫아요. 지금 교회들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학이 뭐야?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그 새벽 기도 목회하면서 거의 빼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고 부활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새벽에 우리가 기도로 나를 깨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배경 역사는 흑암을 물리치고 주의 종에게는요 신명기 20장 5절에 보듯이 판결권, 예배권, 축복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안산에 있는 그 자매가 그 렘넌트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참 감사할 수가 없다고. 주의 종한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교회는 뭐 인원이 많잖아요. 2,000명인가 1,200 모인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감사하고 눈물이 매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모녀가 지금 뚫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9시에서 9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캠프에 열매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비춰야 돼요? 캠프와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폰 사용만 해도 빛이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빛이 나가죠. 그러니까 앤슬리번이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지고 헬렌 켈레를 기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서 증인이 돼야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체험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반대했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된다. 건드리지 말라. 근데 앤슬리먼 생명 걸고 자기가 정신병에서 자기가 치유받은 게 증인으로 증거 가지고 앤슬리먼을 깨워서 박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화와 현장이 완전히 흑암이 거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회영할 것이 세마 토라 탈무드하는 것입니다. 세마는 이렇게 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이게 암송시켜 가슴에 타고 담게 해주는 거예요.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저 우리 여기 주일학교가 하고 있죠. 중고등 탈무드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이 돼야지. 삶이 안 되면 인간관계에 뚫리지 않아요. 부모도 마찬가지면 자식들인데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규범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후대까지 정확한 복음을 심어 가지고 자손번대가 사족장 응답 축복에 이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독특한 사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는 흑암적으로 가고 있죠. 흑암경제. 그래서 산업성에서 가지고 지금 복음경제로 지금 뚫고 있죠. 앞으로 영육간 병든자 급증하기 때문에 올바른 치유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요 정신병자 이런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오직 복음 아니면 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거기 정형외과 그분 아들이 그렇게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는데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는 계속 하는데 이제 아들이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뚫리면서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심전이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만은 흑암이 안 뺏기도록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계속 길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시가 복음 알고 영적인 힘 얻고 나면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 어떤 것이 달라질까? 첫째, 영적 배경이 기반,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배운 것이 다 발판이 됐습니다. 족벌문화 학벌이 다 발판이 됐죠. 복음과 전도 자체가 생 전체의 저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소동도 일어나지만 그때가 중요한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걸 막아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보이는 시간표가 이제 오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도 제목 하고 마칩시다. 시작. 바울처럼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영적 신분 권세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성경적 기초 전략으로 빛의 증언으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복음 간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바울처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영적 신분 권세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초 전략으로 빛의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충주의 전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